2020년도를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 시편 125편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을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편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말을 다 들어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지요? 언제나 자녀들 편이지요? 그래서 자녀들 말 다 들어줍니까? 똑같아요. 부모는 근데 부모의 기준에서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틀릴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틀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애들 말 다 들어주면 버리장머리 없어진다고 그거 다 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애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못 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죄악된 것 때문에 못 들어준 것도 있고, 우리가 몰라서 못 들어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똑똑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 세상의 부모하고 다른 사랑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 말을 다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우리보다 더 깊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수그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도 꺾여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자녀가 마음이 다치는 것이 그 시기에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들어 꺾여주기도 하지만 신앙이 이래 자라나고 말귀를 알아먹을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25편의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면은 심지가 이래 굳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가 지나치게 굳다 못해서 옹거지 같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말씀에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쫙 가는 거예요. 4월달이 되면 아마 정치판이 날릴 겁니다. 지금부터 막 시작됐지요. 정치인들은 선동에 능해요. 선동에 능해서 그거는 진보와 보수를 다 가리지가 않아요. 가리지 않아서 진보는 보수를 수구 꼴통이라고 비난을 하면 그쪽은 욕먹겠지만은 또 무슨 그래 세게 말하냐 그러겠지만은 자기 지지층이 싹 결집이 돼요. 그리고 보수는요,
진보를 저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비난을 하면 빨갱이까지는 아닌데 라고 싶지만은 자기 지지층이 싹 결집이 돼요. 그래서 그 선동을 통해서 이게 정치인들은 선동에 능해서 그렇게 선동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세요. 달을 보고 쏜다 라고 하면 달을 보고 쏘면 맞을 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 보고 쏴야 감이라도 맞췄지. 그게 정치인들이 말하는 언행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보 말도 다 못 믿고요. 보수 말도 다 못 믿어요. 이명박 정부 때 진보 진영에서 광우병 파동이라고 하는 선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서는 다 광우병에 걸렸다. 미국서 나중에 조사됐잖아요. 미국서가 광우병에 안 걸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선동해서 국민들은 다 호도가 돼가지고 그 선동에 다 넘어가가지고 농림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그냥 데모를 하고 미국과 통상협정이 그냥 다시 사인을 하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다 만들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지율 곤두박질 쳐놓고 그게 진보가 한 성동입니다. 우리가 먹는 삼양라면 이렇게 할 때 그거 농심이 찔렀는지 누가 찔렀는지 몰라요. 하지만 공업용 우지를 가지고 공업용 소기름을 가지고서 삼양라면을 튀긴다. 그래서 그 마타도어라 그럽니다. 선동이 떴습니다. 그 선동이 떠가지고는 온 나라가 그냥 삼양라면 그 공업용 라면 파동이 확 불어닥쳤습니다. 삼양라면이 업계 1위였는데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농심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안성탕면이 떠가지고 오늘의 농심의 그 기반을 만들었어요. 이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말을 확 뱉어놓고 한 뒤에 분위기를 여론을 확 만들어 놓고 한 뒤에 그 선동을 해명을 하려고 하면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팩트 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백 페이지 분량의 팩트 체크가 들어가는데 수백 페이지 분량의 팩트 체크가 딱 들어가면 이미 선동하고 일은 다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론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끄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피와 간에 그 선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선동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여러분의 중심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애가 아침에 그래요. 어제 그래요. 아빠는 늘 중립이라 하는데 아빠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해. 왜? 다 아는 것이 말하고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는데 아빠는 양비론자지 중립이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 네 보기 그렇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지켜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에 중심을 두고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 신앙생활 하는데 정치적인 선동이든지 무슨 선동이든지 오만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짓고 지나가면요.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뭐가 흔들리지 않고요? 예루살렘 시온산이 흔들릴 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반석 위에 선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감정보다 말씀입니다. 감정보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감정이 상해도 말씀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이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감정도 따라오게 하시죠. 따라오게 하시는데 그 정도를 걸어간다고 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나라 정치 안에 이렇게 지난번에 진보에서 나온 중도파, 그게 그 안철수 계지요. 그 다음에 보수에서 나온 중도파, 그 유승민계입니다. 그 두 그룹들이 만나가지고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아이고 제대로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저분들이 좀 크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양쪽의 선동에 속된 말로 쪽을 못 펴는 거예요. 저는 그 전광훈 목사님이 한 명의 평신도라면 그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선동을 해서 자기 진영 집단을 이렇게 끌어가요. 그러나 목사는 양쪽을 끌어다가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자꾸 가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직자는 이걸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과 사람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도 화해시키고 진보와 보수도 하나로 엮어내고 그게 목사의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 정치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요. 제 목회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치는 그렇고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편대라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그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온산이 뭐한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시는데 2절에 보세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마시리로다.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어요. 중동 지방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도 팔레스타인도 더운 땅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덜 더워요. 그래서 산 위에다가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은 어떤 데 필요하면 내려가서 그 일을 취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산들에 이렇게 위에 세워져 있어서 마치 따로 성벽을 쌓지 않아도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탁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지키심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들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할 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할렐루야. 상황에 끌리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끌리지 않고 중심을 여호와께 두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악인의 뭐라고 합니까? 규는 권위를 말해요. 악한 권위를 말합니다. 악한 권위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널렸습니다. 악인의 권위를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권위를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가는 그들에게는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뭐하지 못한다 합니까? 누리지 못한다.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동시대에 아시리아가 일어났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멸망시켜서 그 백성들을 걸반 죽이고 그리고 그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 끌고 가가지고 강제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강제 이민족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잡족속을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니까 그때 망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확 임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을 지키겠다 피난난 사람들은 남유다로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전쟁,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에는 유다를 치려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유다를 치고 이기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게 이쪽 유럽 쪽에서 밀려오는 군대가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럽 쪽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을 밟고 지나가야 되고, 아프리카 세력이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이쪽 팔레스타인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땅을 밟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애국을 무너뜨리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에 더 걸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힘이 더 강한 나라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남쪽에서 북쪽에서 유럽 쪽에서 오는 세력을 막아주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풍전등화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군대를 아무리 모아서 이 아시리아를 대항하려고 해도 그렇게 모을 군대가 그만치 안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이미 유럽을 석권한 제국이었거든요. 세계 최강국을 향해서 우리 그걸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모릅니까? 미국이 백전백승합니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미국이 이깁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연합해가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것도 미국이 이깁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다 연합해서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것도 미국이 이깁니다. 전 세계에서 그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을 요즘 인터넷에 떠는 말로 천조국이라고 해요. 하늘이 된 사람들이죠. 근데 남유다 조그마한 나라가 그 당시에 미국 그때는 아시리아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을 해서는 도대체 방법이 없는, 외교를 해도 방법이 없고,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밟고 아프리카로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잡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전쟁에 싸우는데 그 전쟁에 싸우는 게 희한합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전쟁의 싸움.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난리는데 아시리아의 사넬립이 그 군대가 갑자기 무슨 질병이 들면서 군대가 괴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가 내전에 휩쓸리고 힘을 잃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그렇게 내부에서 모반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스스로 자멸하듯이 멸망을 당해버려요. 여러분, 한번 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10,000명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만약에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면 그 사람만 땡 둘러친치듯이 그렇게 지키시는 역사가 나고 나머지 다 망해도 그 사람만 살립니다. 근데 그게 공동체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는 공동체면 유대 민족을 지키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한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탁 세워졌던 그 유다 나라. 그런데 그들이 오만에 빠지고 그들이 죄악에 빠지니까 그 유다 나라조차도 그 다음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당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난의 삶에서 계속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길을 쓰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길을 쓰고 피 묻은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의인이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의롭게 살아서 의인입니다. 첫 번째. 예.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상식을 지키세요. 예. 불신자도 안 하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죄가 있고 연약함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을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자기 영혼의 때를 빨듯이 옷을 빨듯이 씻고 빠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릴 때 목욕탕에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데려갔습니다. 뭣도 모르고 따라가서 아버지가 제 등을 이래 미시는데 국수가 안 나오고 우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 따라온 학교 친구들 이런 데서 우동 면발이 나오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늘 학교 갔다 오시면은 아버지 너희들 목욕 간다 하는 날은요 집에서 혼자 아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아시 목욕을 합니다. 아시가 알죠? 아시 목욕을 하면서요 막 그래요. 여기도 씻고 저기도 씻고. 근데 등짝은 못 씻잖아요. 여지없이 우동 면발이 두두두두두 떨어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무리 해도 그게 아시 빨래와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아시 빨래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동 면발이 두두두두 떨어진다고요. 죄의 우동 면발이요 두두두두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야 그 옥순거사 등대기에 우동 면발이 두두두 떨어지더래 하면서 동네방네 광고를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숙군사님 등대기에 그 발에 라면사리처럼 막 와다닥 떨어지는데 그래 광고를 안 하신다. 그래 광고를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 있을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어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의 영도 있다면서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지요. 맞아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깊은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 빨래를 하듯이 내 영혼을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며 들어가다 보면 성령이 그 회개를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있으면요.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에 임하면 회개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절대란 말 하면 안 되겠군요. 그런 일 100건 중에서 한 건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안 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죠.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한 굉장한 중보가 있을 때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은 강권적으로 안 하세요.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끌어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언 받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방언의 은사는 입술로 말해야 돼요. 나는 왜 방언이 안 터지지요? 두 가지 사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이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이 너무 막혀 있을 때 안 터지고요. 두 번째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 방언이 잘 안 터집니다. 뱉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할 때 발성의 기도를 하면서 말로 이렇게 뱉어야 돼요. 그래야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터지면 방언 터졌으면 방언 받았으니까 사인처럼 알고 끝내면은 그거를 어떤 사람 애기 방언이라 하던데 그런 애기 방언이라는 거 없어요. 방언의 연속 소멸돼 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건 아니에요. 뭐가 떠난 건 아니라고요? 성령이 떠난 건 아니지만은 방언의 연속 소멸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방언의 은사는 소멸될 수 있어요. 은사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은사, 신유의 은사는 소멸돼도 괜찮아요. 병 나오면 소멸되면 되지 뭐. 근데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 생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소멸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이 방언을 잘 못 받아요. 근데 방언을 이렇게 열어주는 사역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발성기도, 찬양을 통하든지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으면 그 기도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입술로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방언의 은사가 열리게 된다고요. 똑같이 내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겠습니까? A4 용지 하나 펴놓고 적어놓고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라고. 십계명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있는지 또는 우상숭배를 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망령때릴 것이 있는지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한 것들이 있는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못한 게 있는지 이런 거 쭉 회개하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은 것들 그럼 나는 사람 험담한 거 도둑질한 거 간음 누구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거 있으면 자기 혼자만의 노트를 적어놓고 적으세요. 쭉 적어보시라고 적어놓고 그거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 한다는 것이 막 크게 고함을 지르는 통성만장하게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차근차근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랬는데 이거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 어리석습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차분 옆에 누구 동료한테 말하듯이 그래 차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야가 회개하는구나 하면 성령이 정결의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정결의 영이 따로 있고 무슨 영이 예언의 영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령이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고 정결의 영으로 역사하고 할렐루야.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고 할렐루야. 같은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정결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회개를 쭉 끌어내십니다. 쭉 끌어내면요. 그 회개의 문구가 이렇게 술술술술 봄물이 터지듯이 말문이 트여지면 그때부터 술술술술 늘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때부터는 그분이 시키는 회개를 하면 돼요. 누가 시키는 회개? 성령이 끄시는 대로 회개하면 돼요.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요.
어렸을 때 일부터 주마등같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일, 그것도 죄였는가 싶은 것까지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가는 거예요. 쭉 갑니다. 그 전까지는 뭐 아니냐? 저것이랍니다. 우리 교회에 장재천 목사님은 교회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내 시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누가 오겠나 싶은 절망감에 이분이 은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누가 소개해서 실로암 사역센터 가서 회개하면 능력 받는다. 그래가지고 실로암 사역센터를 갔습니다. 하니까 A4 용지 책자를 하나 턱 주면서 회개하라고. 보니까 10계명부터 순서대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어놓은 회개문입니다. 그 회개문 가지고 그 문장도 저도 봤거든요. 그 문장도 얼마나 단순하고 그냥 좀 화려하고 아니고 그냥 무식하게 적어놓았는지 방언 기도하고서 내 혼자 막 달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그거 보고 있으면 답답해. 이걸 붙잡고 근데 그 센터에 가면 그 회개문 붙잡고 하루에 8시간 그 회개문만 가지고 회개한다니까. 나는 어리석은 것 같아서 안 해요. 근데 장 목사님은 그걸 위해 회개하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는데 몸이 좀 이렇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영혼이 좀 맑아지는, 봐라, 여기 뭐 있네 하면서 한번 성부를 걸어보자 해서 그 회개문을 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회개문을 읽고 또 읽고 회개하면 또 치유 사역을 해줘요. 회개하면 몸에 붙어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준 사역을 해주고 하니까 회개하면 사역받고 회개하면 사역받고 하면서 좀 괜찮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코스역이 한 달을 돌거든요. 한 달을 도는데 그 코스역을 이렇게 받으면서 한 3주가 지났나 이래 지나가는데 종이 가지고 회개하던 속에 갑자기 거기에 뭐가 딱 부딪혔냐. 혈기 분노가 딱 부딪혔어요. 혈기 분노가 딱 부딪혔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좀 혈기가 많은 집에는 혈기를 물려받습니다. 혈기가 있는데 밥상머리에서 밥 먹다가 뭐가 뻗치면은 이게 비행저씨가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저씨 뭔지 알죠? 사발장이 확 날아서 와당창창창. 그래서 자기 그 혈기 때문에 자기 딸에게 너무 많은 상처 준 게 마음에 콱 침해지는 거예요. 그 회개문, 단순한 나의 혈기를 회개합니다 하는데 회개문이 가슴을 콱 쳐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본물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면서 종이 쪽지 회개 던져버리고 그때부터 성령이 거시는 회개가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식이라니까. 성령이 거시는 회개로 터져나가는데 막 이런 죄 저런 죄 막 정결행이 임하니까 막 성령이 거시는 회개로 그냥 와 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 울다 보니까 눈물바가지가 쏟아지는 것이요. 그리고요 그렇게 회개하다가 보니까 영이 깊이 성령 안에서 천국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데려가시지 정결케 안 하고 천당을 어째 갑니까? 죽을 때 그래 데려간다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천국에 있는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지 그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몇 시간이 지났는지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덜덜덜덜 떨면서 회개하고 영혼의 정결함, 영적인 의의 세마포를 입는 것과 같이 영혼의 순백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면서 영의 안,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왔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왔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왔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령의 능력도 다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교회 열었죠. 그리고는 교회 열고 부산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단순한 데 시작하는 겁니다. 정결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추구해 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의 못을 딱 박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실수해서 좌로 조금 갈 수 있고 우로 조금 갈 수 있어요. 정치적인 좌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의 좌우를 말하는 거예요. 죄된 것에 조금 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데 계속해서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계속 정결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 권세거든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뭐하소서? 선대하소서. 하나님이 이 안에 여러분을 선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으세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이래 가시면서 여론에 끌리지 마세요. 이 돛대 되세요. 예, 돛대가 뭔지 알죠? 돛대 되세요. 홀로 서 있을지라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세요. 5절은 말합니다. 자신의 무슨 길을 치우치는 자들은 굽은 길을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들에게는요 결국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굽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정도로 돌아오십시오. 신동원 주사님이 첫 주일 예배 때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에 뭐라고 써야 되나? 정신, 정행, 제 기억에 정심, 정도, 정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 안에 살아가면서 정심, 정도, 정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론에 끌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하게 나가세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좁은 길일 수 있다고요. 예수님도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로마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당신의 나라를 세웁시다. 나는 자정성, 너는 우정성, 우리 함께 잘한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그 길도 걷지 않으시고요. 예.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된 길도 걷지 않으시고요. 아주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아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아는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이 진리가 없어서 좁은 길이냐? 말씀 다 열려 있어요. 예? 말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동이나 여론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막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진리를 알면서 그래 되는 거는요. 스스로 자기를 무덤에 파는 거예요.
자신의 구번기를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이스라엘에게 가는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을지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사를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든지, 그 누구의 선동도 아닌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들어 악인의 규가, 악한 권세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의인의 땅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백성들이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막 치우쳐서 이 선동에 저 선동에 그냥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온갖 선동의 말들이 난무하면서 날아옵니다. 정치인들은 선동해야 자기 표를 얻어요. 그 사람들요 서울대학 나오고요 다 배운 사람들이요 그렇게 선동질 한다고. 사석에서 만나면요 저거들끼리 허허하고 웃어요. 학교 선후배들 지간이고요 동문지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면 허허하고. 유시민이하고 저 자유한국당의 누굽니까? 심재철 씨하고는요 서울에 봄 때 같이 데모했던 사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면 술 한잔 주고받는 친구들 사이예요. 그런데 양쪽에서 선동질해서 저것 편먹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선동에 우리가 너무 큰 소리를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켜가는 정상적인 삶들에서 이탈되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목소리 커져요. 여러분 목소리 죽이세요. 여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는 그분의 목소리가 주장하는 데입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주장하는 데예요.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믿음의 정도를 지켜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선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섬 같은 은총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산들을 두름같이 우리를 지켜 두르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헤아리 하는 악인의 권세들이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당신의 권세가 더 큰 것을 나타내시며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선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굽은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걸어 넘어질 때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